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주님의 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만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들의 삶에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것으로 또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저들의 삶에 다시 한번 발등상 삼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을 걸으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자들 주께서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공과는 21과 제목은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소서. 이 과의 주제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셔서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그는 왕 되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면서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은 모든 것들을 전부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복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향했던 복음이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넓혀졌는지 남자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율법이었던 것들이 어떻게 가지지 못하고 또 세상의 언더독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펼쳐졌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을 들라 구약에서 여러분 누구를 들겠습니까? 네? 모세하고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그렇죠? 다윗.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와 다윗 생각하면 왜 왕이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모세는 뭐였어요? 자기들의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 다윗 왕보다 훨씬 큰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로서 모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으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조금 더 뚜렷해집니다. 왜 다윗이 가졌던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모세가 구원자로 역할했던 그 역할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잘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의로운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싸움만 하면 이긴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잘 간수하던 사람이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력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 마리아의 송가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고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왕으로서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왕 같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세상의 적들과 싸우시는데 그 적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한계에 있는 육신적인 적들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적들은 영적인 것들도 많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왕까지를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뭘 많이 얘기합니까? 병고침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낫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리면서 예수 그분은 다윗이 세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또 영적인 수준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귀신을 제압하는 예수,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들을 여러 번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귀신들도 예수님을 누군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예수께 복종하는 모습들이 여러 번 눈에 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누가복음에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훨씬 더 유능하시고 훨씬 더 깊으시고 훨씬 더 능력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노예 생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노예 숫자가 많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2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200만 명을 합치려면은 거기 사는 사람을 다 모아도 200만 명이 될까 말까라고 인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중국 사람들만큼이나 조금 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서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나이를 얘기할 때부터 조금 뻥이 좀 있구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도 하지만 어쨌든 조금 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에집트에서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간에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중에 옆에서 어떻게 해요?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동조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족 연맹체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머뭇거리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동네에 무슨 잔치 나면 쫓아가는 것처럼 다 쫓아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진 것이지 글쎄 200만 명이라고 우기는데 200만 명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거길 갔다 왔더니 그 성지순례 같은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200만 명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뭘 가지고 먹었을까? 만나를 못 먹었지만은 그 이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먹는 것이 좋은데 그 싼 것을 어디다 치웠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답니다. 자기도. 200만 명이 훑고 지나갔으면. 근데 사실 훑고 지나갈 정도의 자원이 거기에 없어요. 사실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좀 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거기를 지나갔다.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 주시다고 하지만 싸는 건 어떻게 했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그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같이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뭐에 잡혀 있었죠? 사탄에게 잡혀 있던 우리를 사실은 구원해서 죄에 잡혀 있던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를 얻게 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모세,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얼마나 좋아했으면 모세의 묘가 없는데 모세의 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지고 막 고개 흔들고 아직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 모세나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왕이요 훌륭한 그리스도를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은 왕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왕,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왕 같은 제사장인, 왕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사실은 누가복음 9장 23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좌우명으로 삼는 사람들, 그죠? 네. 한때 유명했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얘기했던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게 한참 이제 우리 교회까지 다 흡수고 지나갔죠. 근데 원래 그 기독교적인 것은 별로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또 요즘같이 조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냥 압력을 줘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자기가 무슨 대화를 끌어냈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옛날부터 있었죠. 그죠? 위협해가지고. 여러분이 중국의 자금성에 가서 보면은 중국의 왕은 저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사신들이 와가지고 밑에서 쳐다보면 어떡해요? 대단하게 보이죠, 대단하게. 그렇게 자기 힘을 자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일을 관철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니,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모든 지배하는 방법들이 전부 실패했어요. 그죠? 그 방법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고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못해요, 사실은. 지금도 안 사는데 그 길을 따르지만은 그건 온전한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한 가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긍정적인 세상을 사는 방법은 날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라는 사실. 이게 시험 나오면 꼭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권사 장로님들 시험 냈는데 그게 왜 안 나오는지 몰라. 그 시험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매일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고 크리스천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고난도 져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라라고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누가복음의 본문이나 비유의 말씀이 눈에 탁탁 들어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비유를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마가복음 같은 것을 보면은 즉시로 이를 따라 바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즉 앞에서 나오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비유와 뒤에 있는 비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비유를 세 개를 같이 읽어야지 왜 그 비유가 거기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누가가 삭개오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다른 걸 다 지켰지만은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에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사실 아무것도 안 팔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그 다음 비유에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은 뒤 비유에서는 부자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네가 남한테 해주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똑같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는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하는 그 헤아림, 그 기준을 통해 기준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이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계산하고 판단할 때 어떤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딴 사람도 아니 하늘 아버지도 우리들에게 인색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날마다 얼마나 해야 될것을 그걸 알아서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산성순이라고 하는 그냥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복이 있다라는 말 뒤에 누가복음을 놓으면은 뒤에 화 있을진저라고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정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것을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정말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니까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도 있지만은 마음만 가난하면 안 돼요. 사실 누가는 정말 가난한 사람. 자, 이 산상순을 공부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갖추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산상순을 배울 때 우리가 한 가지 잘못 배운 거 있어요. 그러면 가난해야 되겠네? 복 받게. 근데 이거는 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가난하게 나를 스스로 되겠다. 하나님은 가난해지라고 한 말이 한 번도 그렇게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해지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부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돈은 많이 갖고 있지만은 마음으로 가난하면 된다. 그게 말이 안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왜냐하면 부자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한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네. 밥을 먹으면서도 이 한 끼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잘 못해요. 부자는. 날마다 맛있는 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웬만한 반찬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인상 찡그리고 상 뒤집어 엎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밥이라도 먹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죠? 그 사람은 아무런 세상에서 구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자인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적은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이가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청결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또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꽉 차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이 할 일로 여러분의 시간표를 다 짜가지고 오늘부터 사람을 쭉 써가지고 약속이 쫙 있어 보세요.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죠. 그거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 못 찾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도 나를 찾아와주지도 않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늘 바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얘기는 조건을 갖추면 복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 없죠, 그죠? 얼마나 박복하면 애통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다 있으면서 아무것도 잃어버린 거 없으면서 괜히 애통하는 척.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기도만 하면 우는 전도사들이 많아. 거기 우리 클라브드 신학교 옆에 포모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딴 데를 못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가는데 한 전도사 중에 반은, 지금은 이제 전도사들이 많이 줄었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한 30명 됐습니다. 한인 전도사들이,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근데 같이 공부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기도하러 보면은 한 15명은 외우냐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어서 우느냐.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울 필요 없어요, 사실. 왜 울어, 거기 가서. 뭐가 이렇게 억울해, 사는 게. 그렇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우는 사람 있죠, 그죠? 왜 울어요, 근데? 죄가 많아서. 그럼 다행이죠, 그죠? 근데 괜히 울면은 뭐가 될 것 같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애통하면은, 진짜 슬프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도 안 나. 애통하는 사람은 눈물도 안 납니다. 그냥 신음소리만 내요, 신음소리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나도 그냥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 하고 뭘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아마 잘못 배웠을지 몰라요. 그렇게 배웠지 않았기를 바라는데,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설교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고개를 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애통함을 알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너희가 이러면 복 받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너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영혼의 것을 만족해 주실 것이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너희들 화가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나오는지. 두 극단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대상이지 우리의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 안 되는 인생의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삶이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거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모의를 했다.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난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실은 나라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세금으로 그들을 굉장히 착취를 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는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을 착취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착취를 했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 지도자를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세금 내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성전에 나와서 매년 나와서 뭘 내라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도 안 내면서. 그런 면을 보면 요즘 이제 종교인 과세 가지고 문제가 많은 한국 교회에서 할 말이 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유한 자들에 대한 그 변명. 우리가 돈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저 사람들은 원래 게을러서 그렇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경제 구조를 주님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늘 그것을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에 관심이 많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절대로 요즘처럼 말하면 자본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회주의에 비슷한 분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유한 관원의 얘기를 다음에 삭개오죠.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삭개오의 얘기하면서 사실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부자인 사람이 분명히 도와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처럼 어떻게요? 많이 가진 자가 다 나눠주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3페이지 가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양식. 자, 마태는 산상설교라고 했고 누가는 평지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맞추려면은 어떤 사람은 평지에서도 한 번 했고 산상에서도 한 번 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면 평지고 가까이 가서 보면 산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마태나 누가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써졌죠?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어디서 받아요? 산 꼭대기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 계시고 제자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산 아래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계시를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셨죠? 요게 셋링이에요, 셋링. 그래야지 사람들이 설명을 들어. 그죠?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로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보셨죠? 가보시면 어떻게 해요? 콜로세움에서 사람은 예수님은 여기 서 있고 사람들 어디 서 있어요? 이렇게 관중석에 쫙 앉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평지설교요? 산상설교예요, 사실은.
그 세팅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산이었고 들이었는데, 그죠? 예, 멀리서 보면 들이고 가까이 보면 산이다, 이것도 아니고, 산에서도 한 번 했고 똑같은 설교를 들에서도 한 번 했다, 그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팅을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왜? 마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팅이 필요한 것이고, 누가복음을 읽었던 그 사람들은 늘 누가 밖에 나와서 연사가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관중석에 앉아있는 대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설교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위에 앉아있고 예수님이 밑에서 얘기를 합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한 것도 비슷한 거 이거하고, 그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그것은 사실은 산이 어디냐 따질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왜 그런 세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그 내용들은 이미 예수를 따르기로 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는 모세 법을 전부 다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1.1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거꾸로 뒤집어서 말 얘기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네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자, 율법을 끝까지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네가 용서하는 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받고 네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 사실은 뭐 간음의 얘기도 그렇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어요, 그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아직도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죠. 아직도 그냥 받는 거 없이 이쁜 놈이 있고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 있잖아요, 그죠? 살면서. 그래서 만나면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율법의 1.16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 지켜?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킵니다.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못 지키는 사람을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사실은 분명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또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 지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 종교 지도자 생각은 누가 더 잘 지키느냐라고는 따졌어요. 이거는 종교의 방법이 아니라 뭐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자, 소도둑은 범죄액이 크니까 징역을 많이 살아야 되고, 바늘을 훔친 것은 그냥 봐줘도 된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윤리의 방법은 그거나 어떻게 해요? 마음의 동기가 남의 것을 훔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죄가 적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조금이라도 떼먹어본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덜 지킨 사람, 이런 사람은 딴 사람 괜히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요, 아무도.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온전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라고 하는 기존의 틀을 다 깨버립니다. 이만하면 봐주고 이만하면 안 된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정죄하지 말라.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은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쁘다고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기준의 틀을 어떻게 해요?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용서는 여러분 컨디션이라는 게 아닙니다. 컨디션이라는 게. 누가 보면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 편, 내 편, 이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는 안 되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원수 갚는 것, 원수 갚으면 시원하죠, 그죠?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하나도 안 시원해요, 사실은.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조금 시원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고도 안 시원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복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죠. 누가 나를 한번 섭섭하게 하면 내가 언제 한번 박아줄 거다. 그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그대로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품을 자격이 우리들에게 없다라고 누가 보면 누누이 설명을 합니다. 네가 온전히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렇다면 해라는, 그렇다면. 근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게 나오죠. 간음한 여인에 대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아무도 못 쳤더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양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던지고 도망갔잖아.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래 가면 던지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자, 왜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자기한테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지키지 못하면 어차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가 다 미달이야, 미달. 전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끈달아 쓴 거예요, 끈달아 쓴 거. 자,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요. 자, 하나님은 여기 100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정기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90까지 했다. 90. 10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어요. 워낙 잘하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혜가 얼마큼이에요? 90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자라긴 다 모자라 마찬가지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차피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더 은혜가 많다고요? 그렇죠. 요거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모자라다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 그래프를 꼭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100에는 아무도 못 가. 100을 못 넘으면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서 나는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내게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나는 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우리들의 고백이 사실은. 왜요? 자, 내가는 죄를 안 범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만큼 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수도 없이 범했지. 그죠? 용기가 없어서 들킬까봐 내가 이런 죄를 비범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봐 감히 못한 거야. 그런데 마음으로는 수없이 열어 주겠지. 우리가 다 그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가늠한 자다. 그러면 거꾸로 다 글자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나쁜 놈이다. 그런 놈마다 어떻게 해요? 다 이미 그놈을 죽인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은.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만큼, 자, 여기 이제 황금률이 나옵니다. 황금률. 황금률이 뭐라고 그랬죠? 권사고시하는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근데 성경에는 거꾸로 나옵니다. 네가 이렇게 대접받지 않은 그런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사실은. 황금률을 뒤집어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사실은.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많이 모자라, 많이 부족해, 나 혼자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계속 작은 리소스를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니까 컴페티션, 경쟁을 하는 것이고, 컴패리션, 비교를 하는 것이고, 서로 다투면서 네가 낫네, 나보다 낫네.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은 정말 한숨 팍 쉬고 계시고, 내가 언제 너를 가르쳤냐? 주님, 그러면 네가 언제 나한테, 네가 뭐라고 나한테 주님이라 그럴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용서를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여러분, 거기다 조건 다지 마세요. 그 조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은혜 베푸는 것은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자, 요걸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에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 그죠? 율법을 나름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도 문제예요, 그죠? 나는 나름대로 충성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예요. 네. 왜요?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정일장님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이게 자꾸 자기는 조금밖에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보기도 힘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기도 힘들어. 그죠? 에이, 저거밖에 못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은혜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나 나나 500보, 100보인데. 그러고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의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은 우리의 삶은 태도가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 보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이방인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못 가. 불교라는 곳이야. 그러니까 백부장이 생각해서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를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깨트리신 거예요. 깨트리신 거. 내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념을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벽을 헐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깨뜨렸어요. 그리고 주인과 종, 그 관계도
깨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런 베리어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가는 길에 군대라고 하는 마귀에 붙잡힌 그런 사람을 보죠. 옷을 입지 않고 무덤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무덤도 불결한 것이고 옷도 안 입은 것도 불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어떻게 해요? 자, 중요합니다. 손을 대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고쳐주셨어.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모든 정결법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다 아니에요. 누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봤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지켜왔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전부 깨트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니들 마음대로 정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억나죠? 나중에 베드로가 깨끗하지 못해서 이 짐승을 못 잡아먹는다. 마지막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느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본문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 추종자들. 자, 누가복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대등하게 같이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이 같이 나와. 자,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항상 여자들은 뒤에 따라와야 됐고 감추어져 있던 이름인데 같이. 사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부활한 이후에 맨 먼저 만난 사람들이 전부 누구예요? 여자들이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자와 남자의 차별도 예수님은 문제 삼으셨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타부를 깨트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줍니다. 너희가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까 그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살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면 살리시는 것이고 앗아가시면 앗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바로 그런 메시아, 왕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그런 지도자였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렇게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타부들, 그죠? 잘못된 어떤 구조적인 악들, 편견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전부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함을 입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베풀고 그렇죠? 나음을 입었으면 다른 사람을 낫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네가 그렇게 산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똑같은 자로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점은 그런 거예요. 다윗보다 훨씬 능력 있으신 분, 모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구원하신 그분,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 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들이 되라. 네가 베푸는 것만큼 너도 하나님 앞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베풀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혹독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우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듣지만 말고 지식으로 쌓지만 말고 이제는 가서 내가 내게 준 권위와 능력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나는 안 돼. 그런 말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데 나아가서 고치고 회복시켜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떤 복음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누가가 전한 그 예수님의 모습,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들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